골로새서 1장 1, 2절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함께 주일에 받을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왜 우리에게 골로새서 말씀을 주셨을까? 그냥 막연하게 묵상하기 전이니까 저도 묵상해야 알거든요. 막연하게 골로새서는 기독론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구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 복음 알려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골로새서를 준비하며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6년 전에 주일 예배 때 골로새서를 이미 강해를 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죠? 그런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목적과 주제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날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제 그 목적에 새로운 목적,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골로새서 주신 이유 궁금하시죠? 그러면 함께 첫 시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 좋겠어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을 했어요.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에요. 1장 7절을 눈으로 봅시다. 오늘은 주로 왔다 갔다를 많이 할 거예요. 골로새서는 총 4장까지밖에 안 돼서 왔다 갔다가 어렵지 않아요. 1장 7절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4장 12절 그 에바브라가 현재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옆에 와 있지만 그는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게다가 그 아래 13절도 보시면 골로새 옆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만 개척한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교회도 개척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즉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닌데 그럼 어떻게 생겨난 거지? 에바브라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할 때 말씀 들었던 제자였어요. 그 제자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평신도로 말씀 공부하고 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이제 전도자가 되어 목회자가 되어 소아시아의 다른 세 도시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또 쏟아져 나가서 어떤 형태로든 쏟아져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복음의 확장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마치 은행에 저축하듯이 저축하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서 그것을 또 팔고 돈이 흘러가며 그 규모가 점점 커지듯이 우리 교회도 저축하듯 우리 교인들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고 흘러가며 그 파이가 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가서 에바브라처럼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이런 제자들이 개척하고 막 다닐 때. 그런데 그런 뜨거운 복음의 불로 개척된 골로새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는 각종 이단적 사상이 유입돼요. 근데 거기에 막 속수무책으로 당해가지고 그걸 다 받아들여요. 각종 이단적 사상, 학자들도 대체 이 사람들은 몇 개를 받아들인 거야? 몰라요. 몰라.
그런데 학자들마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겁나 많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연구해 봤을 때 대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이단 사상이 너무 많아서 뭐야 이거? 학자들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많은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교회죠, 그렇죠? 잘못된 사상들을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2장 8절 눈으로 보겠습니다. 2장 8절 바울이 뭐라고 하죠? 철학과 속임수에 속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거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일 뿐이지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의 철학과 세상적인 것들이 스며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과 섞여버린 것입니다. 버무려진 거죠.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혼합주의와 비슷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삶에서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세속에 대한 열정과 욕망이 막 일어나고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집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서로. 그리고 그들에게서 기도가 사라져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져요. 사랑, 기도, 감사가 사라지고 세상 욕망이 생겨나니까 가족이 붕괴됩니다. 가족에 대한 혹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이 나요. 그래서 가족이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게 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동하게 돼요. 왜? 인내심이 바닥났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깡마르고 메마른 영혼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아니 그렇게 복음의 불 전달받아서 개척됐던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걸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실질적인 능력이 그 교회에서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실질적인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는 실질적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져 가니까 능력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왜 이단 사설들을 받아들이냐 하면 예수님에게서 공허함을 느껴요. 예수님에게 회의감을 느끼고요. 예수님 믿어봐야 나 안 도와주실 것 같다. 예수님의 이미지가 약해져 있어요. 약한 예수님. 예수님은 뭐 그냥 천국이나 보내주시는 분 같고 약한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회의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율법주의 유대인들의 영향도 받거든요.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아. 절기 때마다 금식해. 그러면 신비적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이렇게 가르쳤던 유대인들의 뭔가 더 해야 된다. 내 삶이 불안하다. 내 삶을 예수가 도와줄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다른 뭔가가 필요해서 유대교도 받아들이고 천사 숭배를 시작해요. 천사 숭배. 저 공중의 주관자들,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곤란한 것을 일으키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를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존재를 믿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천사 숭배에 빠져들며 내 삶을 보호해 주세요, 천사님. 황제 숭배를 하라고 로마가 압박하면 황제 숭배도 하고. 영지주의 뭐예요? 아주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다. 예수가 전부가 아니야. 아주 비밀스러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너희는 구원을 얻게 될 거야.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탐하며 그걸 얻게 되고, 예수에게서 예수가 약한 예수로 설정이 되니까 예수로는 내 삶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그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이단적인 사설들을 다 받아들여서 뭐 천사를 숭배하고 한들 우리의 삶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별의별 걸 다 섬겨도 내 안에 사랑은 절대 생겨나지 않아요. 사랑도 생겨나지 않고 점점 능력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가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증상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른 복음적 신앙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혹시 그런 증상이 없는지 먼저 증상부터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칩니까? 안 넘치는구나.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 별명이에요.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구절구절마다 있어요. 골로새서는 감사의 서신이에요. 감사하라. 감사가 너에게 넘치게 하라. 왜 감사를 잃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감사를 너희의 삶에 넘치게 하고 감사함으로 서로 찬양하고 화답하라.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예요. 1장 12절 아버지께 감사하라. 보이시면 아멘. 2장 7절 너희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3장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맞습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고 너희의 하늘 아버지에게 늘 감사하며 찬양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감사를 잃었어요. 성도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어저께 은성이랑 저랑 교회에 둘이 있는데 8시 반에 전기가 다 나갔어요. 프린터도 안 되고 정수기도 안 되고 인덕션도 안 되고 냉장고도 안 되고 전자레인지도 안 되고 에어컨도 안 되고 이제 폭염 속에서 버티기가 들어갔어요. 알고 보니까 저기 공용 고압선 전신주 그 아래에 변압기가 터졌어. 너무 사람들이 용량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 라인이 다 손님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공짜로 먹고 다 나왔어요. 이 밑에 골프존도. 골프존은 골프가 안 돼. 다른 건 다 되는데 골프가 안 돼. 그리고 삼겹살집은 삼겹살 굽는 기계가 안 돼요. 전기가 다 안 되는 거예요. 불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4시간 걸린대. 은성아 가라. 너 여기 있어봐야 비전 없다. 가라. 그래서 은성이는 가고 저 혼자 배터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노트북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12시 딱 되니까 그나마 살아있던 하늘 불이 꺼졌어요. 하늘 불이 꺼졌어. 다 꺼졌어요. 다. 이 밖으로 나와봤더니 와 좀비월드야. 좀비월드. 이 앞이 그렇게 깜깜한 적이 처음이었어요. 가로등이고 뭐고 불빛이 하나도 없고 정말 깜깜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핸드폰 라이트 켜놓고 또 일하는 거예요. 더워 죽겠어. 더워 죽겠어. 몇 시간째 에어컨이 꺼져 있으니까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한전은 뭐 하는 거야 진짜. 일도 안 하고 진짜 이러면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주일 준비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도저히 더워서 못하겠어서 배터리도 다 되고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앞에 딱 보니까 바로 이 앞 전신주에 한전 그 큰 트럭 사다리 차가 4대가 와서 한전 사람들만 10명 정도가 와가지고 엄청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 1시가 넘은 시간에 1시 26분이었거든요. 그거 보고 제가 죄송하다 그랬어요. 토요일 밤에 저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10명이나 되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아 내가 그새 또 원망을 한 감사가 없는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일하시니 내일 예배는 분명히 드려질 것 같고 내일 예배가 가능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시 감사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게 다 감사해야 돼요.
불편해도 억울해도 힘들어도 우리에게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가 이루어지면 신앙도 같이 메말라 버려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 공허해지고 예수 믿는 것이 공허해지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역전을 일으키실 거라는 소망도 사라집니다. 감사를 왜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고치실 거야. 내 예배 가능하게 하실 거야. 음악 다 나오게 하실 거야. 이 주님을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면 공허해져요. 예수님이 내 삶 안 도와줄 것 같은데 회의감이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공허함을 채우고 삶의 활력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단 사설과 같은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막연하게 기본기만 하면서 예수님께 맡기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잘 예수님이 나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 기본기만, 신앙의 기본기만 하면서 살면 예수님이 나 도와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분명한 목적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다 더 세부적인 목적을 주는 이단 사설들에 현혹되는 거예요. 기본기만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런 상태는 아닙니까? 주님, 내 삶에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뭔가 획기적인 게 필요합니다. 우리 개척교회는 복음만으로, 기본기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백날 기본기 해봐야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 없어지고 더 메말라집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수영로교회 가기 전까지. 수련회 가기 전까지 제 마음이 꼭 이랬었어요. 주님, 저 말씀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막 선포하고 할 일을 하는데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기본기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돌파구를 주세요. 그랬는데 수영로교회에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어왔어요. 기본기만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배워왔어요. 기본기만으로 된다. 그런데 나는 왜 안 되죠? 기본기를 안 하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골로새서를 주신 이유예요. 너는 기본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나의 길을 가고 있지 않구나. 지금 너에게서 사랑 없음이 드러나고 있고 감사가 사라졌고 기도하지 않으며 기쁨이 없는 너의 메마른 상태, 이것이 바로 네가 기본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는 기본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신앙의 기본기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본기의 알맹이가 우리에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기본기의 알맹이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이 없이 행동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자꾸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행위만 하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회의감이 들기 시작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까 그의 권능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니까 그를 의지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와. 진심으로 그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아등바등. 그러니까 점점 더 공허함에 빠지고 메마름에 빠지고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련의 이유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강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골로새서가 왜 내가 2018년도에 설교했던 걸 왜 또 주셨을까? 그때는 이게 안 보였어요. 그때는 이게 안 보였는데 지금 보니 보여요.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서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충분히 인생을 걸고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으로 충분하니까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시고 너의 삶을 영화롭게 할 테니 강한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가 담고 있는 핵심 주제더라고요. 이 골로새서 안에서 강하신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다시 생겨나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을 강화해야 돼요. 믿음의 신앙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이 추구했던 다른 더 높은 신비한 비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내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큰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가 지혜로워져요. 제가 금요예배 때 부끄러운 간증 하나 했던 거 있죠? 자동차가 끼어들고 할 때마다 승질나고 욕이 나왔는데 어떻게 주님이 지혜를 주셨다고요? 그 자동차 번호판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바뀌었다고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런 아이디어조차도 못했고 육신대로 살았어요. 어이 끼어들어, 아이씨 진짜 개념 없이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를 갈았어요.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 너무 심한 짓을 하면 막 그런 생각까지, 악한 생각까지 하고 그 범위를, 생각의 범위를 넘어가질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각하니까 민우가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이 지역을 전도할 사람이냐, 다 잠재적인 너의 교인이라고 생각해야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이디어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요, 주님 욕을 하려던 걸 집어넣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475 제네시스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식이 참 지식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줄 수 없는 놀라운 지혜예요. 그 지혜로 우리가 날마다 무장해야 되고 다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그 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지혜예요. 그는 우리를 살리고 생명 주시는 지혜자예요. 여러분, 천사 숭배하고 자연재해와 수많은 삶의 우환이 내 삶에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주가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우주의 주인이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영광이가 아팠을 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얘가 원래 엄마 아빠들이 작은 질병에도 그렇게 식겁하나 봐요. 그렇죠? 혼자 막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참 형통하게 놀랍게 이렇게 살려주시고 하시는 걸 볼 때 제 인생 전체를 돌아봤거든요. 물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일부러 어려움을 주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를 알게 하십니다. 고난도 유익이라 우리가 배웠던 시편 119편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 고난 안에서 유익도 주세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은 신실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언제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다 들어주셨어요. 애통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주님은 다 도와주셨어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내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대로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주의 주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인생을 맡기세요. 주님께 인생을 맡기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능히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실 분이에요. 그의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신성이 뭐야? 하나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충만합니다. 그는 우주의 통치자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해답이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지존자예요. 우리의 삶을 능히 맡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절대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강력이세요.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세요. 절대 무능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강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강력입니다. 특히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데는 달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둠과 절망, 소망 없음, 생명 없음, 이거 물리치시는 데는 달인이에요. 복음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예수, 강력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세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 제목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골로새서 전체 제목입니다. 그로 시작하는 거. 시작. 이 세 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through him, in him, for him. 맞습니까? 그를 인하여, 그의 안에서, 그를 위하여.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골로새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1장 15절 이하를 봅시다. 15절 이하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서 첫 창조와 새 창조를 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아멘. 그는 우주를 창조하셨대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권능의 수준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땅과 인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늘과 하늘의 주권자와 통치자들, 정사와 권세를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대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먼저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모든 권능까지도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문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만물은 그의 안에 거했어요. 이제 점점 나오죠. 방금 전에 창조가 뭐예요? 그로 인하여.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만물이 그의 안에 거했대요. 그의 안에. 맞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 하나 남았어요? 그를 위하여 남았죠. 16절 마지막. 그를 위하여 만물은 존재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로 인하여,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어야 피조물의 정상적 상태예요. 우리가 왜 사랑 없고 메마르고 이런 증상들이 나오냐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 중에 뭐 하나가 없기 때문에 메마르고 사랑 없어가고 피조물로서의 능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첫 창조 때인데 만물은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예수님 안에 서 있었으며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했어요. 참 아름다웠어요. 가장 피조물다웠어요. 그런데 이 피조 세계가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고 죄와 죽음을 향해 달려갔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두 번째 창조, 새 창조를 하십니다. 18절 한번 볼 텐데 아까 16절인가요? 만물보다 그가 먼저 계셨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아까도 만물보다 먼저 계셨으니까 창조를 한 거예요. 전체를. 맞아요? 18절도 구조가 똑같아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는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새 창조예요. 먼저 나신 분이 그 뒤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번에도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나왔습니까? 아까 새 창조 역시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하게 되었고 이제는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이 두 번째의 의미는 그의 충만함을 성도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만물과 자기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꿈꾸신대요. 이건 아직 우리에게 미션으로 남아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의 기쁨이 뭐래요? 우리가 서울대 가는 게 기쁨이래요? 아니요.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주의 기쁨이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세 가지가 새롭게 창조된 성도의 정상적인 위치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렇게 성도가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워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뭐 하나를 떠났기 때문에 또 떠났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예요. 정상적인 모습에 아닌 안 좋은 것들이 임한 거예요. 충만함과 반대되는 결핍이 우리의 삶에 오기 시작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결핍에서 충만으로, 죄에서 의로, 이기심에서 사랑으로 옮겨 놓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새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으로 돌려놓으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분을 떠나면 다시 결핍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이 메마르게 살아가는 거, 오히려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한 생각과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손뼉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피조물의 본연의 위치로, 나에게 맞는 포지션에 위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가장 먼저는 주로 인하여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인한 게 뭘까? 우리가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1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이것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로 인하여를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주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죄는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면서 뭔가를 더 할 때 끊어지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지 마세요. 죄에 매여 있지 마세요. 주님은 죄에 매여 있으라고 우리를 가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죄에 매인 자들은 절대 죄를 탈출할 수가 없어요. 죄에 매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용서하시는 보혈을 믿고 오늘 주를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행실을 죄를 끊느냐가 아니라 주를 위해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돼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죄는 물러가는 거예요. 이 싸움입니다. 한 번에 완전해지는 거 주님도 기대도 안 하고 계세요. 하루하루 주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뭘 믿고? 나를 오늘도 용서하신 보혈을 믿고. 할렐루야. 언제까지 죄에 붙들려서 보혈을 못 믿고? 너는 이미 망한 몸이야. 누가 널 용서하니?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 이 마귀의 그 거짓말에 언제까지 휘둘리면서 살 거예요?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결단하게 합니다. 오늘 보혈로 새롭게 돼요. 작은 것 하나 결단하며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로 인하여 나는 죄사함 받았네, 나는 지금도 사랑받고 있네, 용서받았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이 믿음이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시 13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흑암의 권세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13, 14절의 동사는 다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진작에 끝난 일이에요.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사랑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그의 사랑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 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이 충분히 넘치도록 그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이 값을 지불하사 속량, 여러분을 몸값을 주고 노예에서 다시 사셨고, 다시 사신 여러분을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그랬잖아요. 그의 입으로 다 이루었도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는데, 우리를 향한 죄 사함을 주님은 다 이루었다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다 이루신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이제는 죄에서 일어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보혈로 여러분을 적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영을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 우리를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책망하고 죄책감 주고 정죄하는 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영이에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기,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살리심을 믿음으로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한 행실이 그래도 목사님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하고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나는 죄 사함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21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장 21절 시작. 이거보다 더 심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보다 더 심해요? 왼수예요, 왼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했던 악한 행실의 너희를, 우리의 상태가 설령 이 정도 지경이라도 그 바로 다음 절인 22절에 복음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싹 씻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주눅 들어서 시간 낭비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소망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응축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보혈에 응축되어 있어요. 그 보혈의 은혜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주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조물, 어긋나버리고 타락해버린 정상적이지 못한 피조물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유일한 능력은 보혈이에요. 이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보혈의 한없는 은혜로 일으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3절 초반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예수를 향한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이 믿음 안에 거하라. 터 위에 굳게 서라.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여러분을 오늘 눈보다 더 희게 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 안에,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의 매일의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강력이신 예수님께 간구합시다.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불로 임하여 우리의 예배 때마다 보혈의 은혜가 타오르게 하옵소서. 간구하고 소원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불이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실 뿐만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활활 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이 사람을 180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예배 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강력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거다. 결국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해주실 거다. 내가 할 것은 삶의 작은 사랑의 결단뿐이고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고 오늘 나를 살리셨을 때 작은 것 하나를 주께 드리려고 결단하는 거고 그렇게 주를 사모하는 마음의 순전함,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결단하면 결정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불을 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앞에서 장 목사가 이렇게 난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멋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멋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다음에 미리암과 사람들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원래 멋진 분이에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 권능이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멋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는 승리해 줘야 그는 강하셔. 예수님이 하실 거야. 나는 믿어. 그러니까 소망을 잃지 않아. 나는 오늘 넘어져도 또 일어날 거야. 또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결단하며 나아갈 거야. 예수님, 나는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일어나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고 놀라우신 일을 하실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할게요, 주님. 순종할게요, 주님. 또 일어날게요, 주님.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이것을 할 때에 결정적인 일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게 주님이 하실 거다. 주님은 강하시다. 이 믿음이 있는 게 그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왜요? 그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 그와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의 선하심이 안 믿어지면 나 예수님이 안 구원해 줄 것 같아. 나 다른 곳 가서 내 힘으로 살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오늘 나를 반응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주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하는 것도 결국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회의감, 주님은 약해. 이런 불신적인 마음을 버리시고 그의 강하심을 믿고 그걸 나의 소망으로 삼아 오늘 나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나의 삶의 작은 결단들의 연속 속에서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주님은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함께 2장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안에 뿌리를 받고 서래요. 아까 그 말과 비슷하죠? 뿌리를 받고 서래요. 믿음을 굳세게 하래요. 오직 그의 안에서 행동하래요. 이게 그의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주님,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행하라.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거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민우가 그래도 용서해야지. 네, 내 안에 소망이 있으니 나 용서하랍니다. 민우가 피곤해도 일어나야지. 네, 내 안에 소망이 있으니 나 일어나랍니다. 이게 그의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자세예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장 9절 10절 선포합시다. 2장 9절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 그의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신적인 충만이 가득하대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그는 충만하신 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는 신실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뭐예요? 주를 위하여. 이거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 마칩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를 위하여 살아갈 때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많이 놓치며 살아갑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 가면 연애도 하고 대학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대학 가도 똑같대. 인생이 더 힘들대요. 여친 사귀어서 결혼하면 행복하겠지. 결혼하니 더 힘들대요. 전도사 때는 담임 목사만 되면 행복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담임 목사가 더 욕먹고 더 힘들대요. 차라리 이쁨 받던 모든 게 용서가 되던 전도사가 더 낫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은 뭘 더 가지는 곳에 있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의 진짜 행복은 내가 오늘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 부어집니다. 피조물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사역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금요예배 때 예화 들려드렸죠? 여대생이 전도하려고 대학교에서 많은 사람들 밥을 사줬대. 그래서 밥 잘 사주는 누나, 밥 잘 사주는 후배로 유명했대요. 근데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밥을 사주면 자기는 두 끼를 굶었대요.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20대 때 생활해 보셨겠지만 저도 돈 없어서 굶어본 적이 있거든요. 젊었을 때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힘들어요. 배고파요. 그런데 그 여학생은 그걸 한 거예요. 매일매일. 어떤 힘으로 했지? 그게 기쁨인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게 나에게 기쁨인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희생하며 배를 고파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께 내가 드리는 게. 우리가 사역할 때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예수를 위해 살 때 피조물은 행복해요. 예수 외에 행복을 찾을 게 없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한 삶이 회복될 때 감사가 반드시 넘치게 될 거예요. 잃었던 감사와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다시 기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분명한 목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바울은 고난받을 거래요. 내 육체에 고통을 받는 건 난 좋대요.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막 아프게 하는 게 나는 좋대요. 그 위에 보세요. 나는 너희 때문에 받는 고난이 기쁘다. 말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주를 위하여서 사는 자의 기쁨이에요. 이게 공수표일까요? 이게 거짓말일까요? 바울이 하나도 안 기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게 하나도 안 기쁘고 고통스러운데 나는 너희를 섬기는 게 기쁘다라고 말할까요? 진정한 사역자는 이게 기뻐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고 고통받는 게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아가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주를 위하여 살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 행복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로 인하여,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이 원리가 골로새서 함께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씩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강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온전한 상태로 돌리실 거예요. 주님은 창조하는데 달인이에요. 달인.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이 그거예요. 첫 창조, 새 창조 두 번 하셨죠. 달인이에요. 창조하는 건 달인이에요. 죽은 것 같은 죄인도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달인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지금 모습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최종 모습이라고 함부로 낙인 찍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변화시키는데 1등이에요. 예수님은 강력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창조의 달인이신 분, 우리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우리에게 이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거 맞습니까? 그의 형상을 닮아갈 거고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 용서하셨네, 이것과 주님은 나를 승리로 이끄실 강한 분이야, 이것과 주를 위해 살 때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것, 이 세 가지의 믿음을 회복하고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